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우리 각자의 죄악과 잘못을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예배자로서 우리 모든 영혼들 하나하나가 영과 진리로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의 죄악과 잘못을 주님 앞에 부설하오니 주님 용서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거짓과 불의와 게으름과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온갖 악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우리 모습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며 깨끗이 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루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으로 지은 많은 죄악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시며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오직 살아계신 주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게 하여 주셨으며, 우리의 육체도 긍휼히 여기사 날마다 일용할 양식 허락하여 주심으로 이방인과 같이 먹고 마시는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하나님이 주신 물질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각종 목적 헌금으로 애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의 믿음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린 애물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놀랍게 사용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기에, 물질로 말미암아 살지 아니하는 것이기에, 하나님, 우리가 받는 모든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알고, 그래서 그 물질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좌우되기 위하여 이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며, 이 주신 물질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허락하여 주사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교회 안에서 각종 모양으로 봉사토록 하여 주셨고, 교회 밖에서 사랑으로 수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입술이 되어, 하나님의 눈이 되어, 손이 되어, 팔이 되어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수많은 봉사자들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일들 일어나게 하시며, 그 봉사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의 택한 자나 택하지 아니한 자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오직 본을 보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세상에 평안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서 교회 안과 밖에서 그렇게 나타나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삶과 평안의 삶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우리 교회의 성도들 뿐만 아니라 또한 잠시 일이 있어 들린 주님의 귀한 영혼들 위에도 한 가지로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생명 진리 은혜 되신 영원하신 구세주, 사랑 되사 모든 인류 구원하여 주시니, 영광 중에 계신 주님 크신 사랑으로 세우시고 우리 고쳐주소서. 남성기며 사신 주님 우리들도 본받고 이웃 사랑 나누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온 세상의 금은도와 모두 주의 것이니, 책임 맡은 일꾼으로 충성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평화의
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같은 주님 모시네. 우리에게 하나 되라 분부하신 주시여, 주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은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희의 죄를 씻기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야곱과 그 가족들을 구원하도록 계획하신 뜻을 요셉과 그 형들은 어찌 알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들이 보기에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지고, 계획이 성취된 후에야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찬양합니다. 작년 2017년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북미 간의 전쟁의 위협을 느끼고 불안해했었지만은, 금년에는 남북한 평화협상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많은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남과 북이 평화와 공존의 길로 나아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창립 125주년을 맞은 전주서문교회가 처음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자식들을 잃고 자신의 목숨마저 바친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들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게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지금까지 지켜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부모 세대들이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주지 못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멸망당한 아픈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자녀 세대에게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잘 가르쳐서 교회가 시들고 쇠퇴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행히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한 교육권 리모델링 계획을 계획하고 진행해 나가고 있으나, 저희의 생각과 저희의 힘으로 진행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잘 진행되어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6월 25일부터 28일까지 대전 세로남교회에서 저희 교단 선교회인 GMS 세계 선교대회가 예정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일시귀국해서 새 힘을 얻고 돌아가도록 또 좋은 선교 행사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서원중, 김준혁, 정성재 세 분의 파송 선교사와 파송을 준비하고 있는 은인삭 선교사의 순조로운 파송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강단에서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전하시는 김석호 목사님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는 주일학교 교사와 교육자들에게 은혜 주셔서 잘 준비된 수련을 통해 어린이와 청년들이 은혜 충만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으로 나오지 못한 교우와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 땅에서의 삶이 괴롭고 힘들더라도 천국을 바라고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원들과 환연악단, 지휘자, 반주자에게 은혜 주시고 귀한 찬양 드릴 때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2절로 17절입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니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멘. 아멘. 은혜로운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소생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지혜를 가지고 왔사오니 지혜로우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사 우리 마음 곳곳을 조명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요 그 영광과 사랑과 거룩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예수님의 기도문 요한복음 17장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두 가지 내용이지요. 첫 번째는 영화롭게 함, 영화로움, 곧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나누었고, 지난주는 사랑, 곧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영광이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피조물에 자신을 계시하사 드러내심으로 만물로 하여금, 또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으로 하여금 창조주요 구원주이신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 이것이 곧 영광이라 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점에서 계시와 영광은 같은 표현이지만, 계시는 하나님이 만물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며, 영광은 만물이 곧 피조된 우리가 자신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드러냄이라 라는 차원에서 조금 다릅니다. 만물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담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고,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많이 닮은,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그 영광의 극치를 가지고 있어 우리는 아들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자신보다는 각각의 하나님을 드러내심으로 영화롭게 서로 하셨습니다. 각각의 하나님을 서로 영화롭게 하시면서 창조하시고 택하신 자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심은 하나님 자신이 영광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또 그 영광을 만드신 피조물 속에 확장시키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인한다 라고도 지난주에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신가요?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의 기원은 창세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협약을 통해 우리를 애정 선택하심으로 발흥 또는 그곳에서 기원하며, 그래서 창조는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이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량은 사랑의 성취이며, 그리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사 심판하심은 사랑의 완성이라 라는 것도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택한 자에게 값없이 주어짐으로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 부르죠? 은혜라 라고 부르고, 그리고 사랑에는 결코 포기함이란 있을 수 없기에 우리는 그것을 인자와 긍휼이라 라고 또한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네,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속성은
독립이 아닌 연합이요 분리가 아닌 교통이며 둘이 아닌 하나 됨이라 라는 것도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네,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자신의 능력과 신성을 담지하게 함으로 그 사랑을 사실 이미 만물과 교통한다라는 것을 표현하여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사 하나님과 인격적 연합을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내셨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리스도와 똑같은 지위를 허락하사 하나님의 사랑의 확고함과 분명함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드러내 보여 주셨습니다. 기억나시지요? 믿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냐면, 자꾸 옛날에 설교를 까먹고 오시기에 미리 다시 기억하시라고, 한 번 말한 것보다 두 번 말하면 더 기억하실 거고, 우리 머릿속에 완벽하게 계속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몇 번 말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5번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암기하고 싶으면 5번 읽으라 하면 거의 일반적인 대부분의 사람은 기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2번밖에 안 해서 알아서 3번에 집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처럼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기에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에, 지난주에 했습니다.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일서 4장에 이와 같이 너무나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믿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요, 사랑하면 뭘 알아요? 하나님을 압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하나님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첫 번째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서로 사랑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을 말씀하시는데 바로 1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여기서 거룩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하기 앗죠. 거룩하게 하다라는 이 말은 물질 세계인 세상에는 없는 구별된 그 어떤 신적인 것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즉 거룩이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피조물에서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고 오히려 구별되어 세상적인 것과는 다른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찾을 수 있는 어떤 신적인 요소를 가리켜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있다 또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라는 그와 같은 표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최초로 거룩이라라는 말씀을 사용한 구절이 창세기 2장 3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다른 6일과는 구별된 날, 하나님의 날이요 영이신 하나님과 연합하는 안식의 날, 나머지 6일과는 완벽하게 다른 날,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한 날이기에 거룩하다라고
거룩하게 하셨으니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셔서 허리야, 목이야 피곤하셔가지고 그래, 한날은 내가 좀 쉬어야 되겠으니까 이날을 안식일로 삼아서 너희도 그렇게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는 쉬어라 라고 생각해서 우리와 같은 몸을 갖고 계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초등학생들이 그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이날은 다른 날과는 차이가 있다,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이날은 6일은 세상에 속하여 너희들이 육신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한 날은 다른 날이다, 나에게 속한 날이다, 영적인 날이다, 나와 연합하여 영으로 교통하는 날이다 라고 하여 거룩하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켜 행하라고. 그렇지 아니하면 너는 나머지 6일과 같이 너의 영이 육의 지배되어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사는 것이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을 가진 너는 반드시 그 영을 살리기 위해서는 영이신 하나님과 연합한 구별된 이 한 날, 하나님께 속한 날을 지키라고 우리한테 당부하셨습니다. 인류 전체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왜요? 전부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영을 가진 존재이기에 그렇게 하라 라고 하는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걸 지키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영과 육의 세상의 만물의 이치를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날을 우리는 안식일이라고도 부르지만 뭐라고 부르지요? 주일이라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의 주일은 하나님이지만 또한 누구이기도 하기 때문에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6장 5절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또 이르시되 인자가 누구지요? 자신을 말하십니다. 안식일에 뭐라고요? 주인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 주일, 하나님의 날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날을 거룩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이 임재한 사람이나 장소나 날이나 상태일 때 그와 같이 거룩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선지자,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왕, 거룩한 자, 거룩한 부녀, 거룩한 성, 거룩한 산, 거룩한 땅, 거룩한 절기, 거룩한 말씀, 거룩한 믿음. 성경에는 수없이 이 거룩을 사용하면서 하나님과 연합된 것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은 오직 하나님과만 관련된 것이기에 우리는 그 거룩을 하나님, 곧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합됐을 때만, 세상과는 도저히 구별되어 질적으로 자질적으로는 차이가 있는 그 신 하나님 한 분만 거룩하니 그분과만 연합해야만 우리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우리한테 이 땅에 사용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여 자녀된 우리에게 거룩하라 라고 다음과 같이 요청하십니다. 바로 레위기서 11장 45절 말씀이요, 베드로전서는 이 말씀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이 택하여 하나님과 연합한 백성에게요. 자녀된 우리에게요. 이런 사람만 거룩할 수 있으니 거룩하라. 다른 말로 말하면 지속적으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합하라 라는 말입니다.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는 명령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절대 없습니다. 신적인 요소였던 하나님의 형상인 그 영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이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질 안에서 어떠한 거룩한 요소를 찾을 수가 없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거룩한 영이 잠자거나 죽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영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사 상관없는 육체의 속을 따라 사는 인간이 되지 말고 그 하나님과 연합하여 다시 거룩을 회복케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과는 상관이 없는 오직 육체만 상관이 있는 것은 바로 거룩이 없는 세상을 말하고 있고 육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육체의 아름다움과 육체의 건강과 육체의 영광과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그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이치지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그 영을 모르기 때문에, 연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육체가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룩하심을 입은 우리가 어찌하여 그것을 따라가냐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여 육체의 유익도 필요하고 또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런데 이 땅에서 주시는 수많은 은혜들은 여러분 이 땅에서만 유익한 것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금생과 내생에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무엇이 금생과 내생에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무엇은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거룩은 우리 육체와 영을 이 땅에서나 저 세상에서 유익하게 합니다. 믿으십니까? 너무나 귀한 겁니다. 그러니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경건을 우리의 목적으로 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에 이르게 되면 다 주신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구하는 먹고 마시는 문제까지, 썩어질 것까지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말하는데 어찌하여 우리의 관심은 그의 나라와 의에 두지 아니하고 썩어질 것에 두고 있는지, 마치 초등학교 아니 어린아이와 같이 그 먹고 싶은 사탕에 관심을 두는지, 그 사탕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이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세상 어디에도 거룩을 찾을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다. 세상 만물은 창조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섭리 역사하시지 않으시면 한낱 썩어지는 물질에 불과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우리의 영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합 교통함이 없으면 결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연합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해지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예수님께서 택한 백성, 자기에게 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뭘 주었어요? 말씀을 주었다는 겁니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므로 거룩하겠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반복하며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무엇이 진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게 하는 이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어둠을 밝히는 것은 여러분 빛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곧 로고스의 말씀이셨습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에게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만지고 깨달아 믿도록 하셨고, 그뿐만 아니라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 헤매는 우리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자신의 입과 행위로 증거하사 드러내 보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증거하십니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며 말씀이신 이 예수님이 또 말씀을 말과 행위로 증거하셨다 이 말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며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전체라는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몸으로 보여주셨고, 어리석으니까 구약의 율법으로는 듣고도 잊어버리고 지키지 아니하니까 이제는 확실히 보라 만지라 라고 해서 몸으로 보여주시고 행함으로 드러내 보여주사, 그래서 그의 입과 행위로 나오는 모든 것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아버지의 말씀으로 증거하십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같다는 말입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과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그럼 우리는 결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연합이 단절되고 그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고서는 스스로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즉 말씀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사 우리로 믿게 하심으로 이제 우리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다시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만 거룩하여집니다.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전서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양심의 화인을 맞고 외식하는, 그래서 독신과 금식을 추구하면서 이것이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다음과 같이 증거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현현인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 거룩의 근원입니다. 현현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이 거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은 곧 뭐라고요? 계명을 지키는 것, 곧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것, 이 길만이 여러분 거룩하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기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십시다. 날마다
되뇌입시다. 말씀으로 기도하십시다. 이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봉사와 사랑은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서 열매로 드러나는 것이지 거룩해지는 길은 아닙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하여집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없다면 봉사와 사랑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설사 봉사와 사랑의 모양으로 나타날지라도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따라 행하는 우리의 영광이 있기에 여러분 무익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거든 무엇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해야 돼요. 곧 믿음은 말씀과 기도로 일어나는데 이 거룩함으로 모든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소신으로요? 여러분 의지로요? 뜻으로요? 죄송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부패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뒤통수 맞았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썩어질 것을 향하여 그것으로 힘입어서 인간의 힘으로 힘입어서 나서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으로 믿음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이 대단히 싫어합니다. 비록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킬 자를 찾지만 한 길로 와서 7길로 도망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피조물도 창조주 하나님을 이길 만한 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놀랍게도 성경을 읽어보면 유일하게 한 존재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고 나타납니다. 누굴까요? 혹시 아시는 분?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라고 칭함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지요? 야곱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세길래 하나님을 싸워서 이겼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초등학생이 됩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야곱 즉 택한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유일하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데 그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혹시 세상의 교훈이요, 우리가 즐겨 쓰는 말입니다. 자녀를 이기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부모가 힘이 약하고 자녀가 힘이 세서 그런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초등학생이 되죠.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져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잘못했다 해도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부모가 없듯이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를 절대로 내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배반하며 죄를 지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의 성량의 공로를 기억하며 인자와 공일로 우리에게 관을 씌우십니다. 지속적으로 씌우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씌우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왜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왜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믿으십니까?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깁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랑을 아신 예수님께서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우리를 위해 아버지께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니다.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에 남아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한 자로 보존하여 주시기를 구하고 계십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서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정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 고난과 역경을 받지만 데려가시는 것보다 남겨두어 악에서 보존받기를, 그래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듯이 거룩은 세상과 함께할 수는 없습니다. 거룩은 세상 안에서 빛을 비추지만 세상에서 친구는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함께 할 수가 없고 세상과 친구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세상이 미워한다 하여 세상과 분리되는, 하나님께 빨리 그래서 가고 싶어하는 우리 어르신들 만나면 다 그런 소망을 갖고, 저도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목적으로 이 세상을 살라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시와 때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이 땅은 죄악되었으니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는 것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거부하며 유토피아로 도피하는 신앙을 가지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등진다는 것은 세상의 악을 등진다는 말이지 세상 자체를 등진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소망하며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만 소망하며 살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변화산에서 그 예가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얗게 희게 변형되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것을 본, 그래서 마치 천상과 같은 경험을 하고 여기에다가 초막셋을 짓자고 그렇게 말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베드로와 제자를 데리고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지고 있는 한 부모, 그 변화산 밑에 기다리고 있는 현실로 데리고 내려갑니다. 무슨 뜻일까요? 좋아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소망이 되고 좋습니다. 그런데 너를 이 땅에 남겨놓은 것은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만 있다고 말하지 않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요? 사랑이라. 가고 싶어요. 그런데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거룩의 의미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에서 보전하여 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미입니다. 거두어 가시는 것보단 그게 더 좋을지 모르지만 사랑하라고, 그 거룩으로 드러내라고 남겨두신 이유가 사랑이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약하고 또 세상은 악하고 우리를 미워하지만 우리가 사랑해야 할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날마다 소망하고 가야 할 나라가 정해져 있지만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야 할 이 땅이 오늘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사랑해야 될 그 날과 세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악에서 이 땅에 남겨두어 악에서 보존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세상을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벤자민 노필드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에 나도 세상을 사랑한다 라고 고백하듯이 하나님이 그것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나도 세상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참된 신앙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그려내고 있습니다. 내 마음은 이 땅의 나라가 아닌 미래인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며 내 현실의 발은 오늘의 영광을 누리는 곳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며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라. 이것이 참된 신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고 있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한 자로 포전되기를 바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장 큰 기쁨이요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게 거룩으로 세상을 드러내 사랑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아 주셨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있는 세상에 우리를 미워하여 탄압하고 억압하는 세상에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모든 시험을 만나거든 뭐하라고 명령합니까? 기뻐하라 라고요.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뻐하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땅에서 우리로 온전하게 이루도록 하는, 여러분, 세상의 미움과 고난은요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하게 구비케 합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기쁨도 덜합니다. 그래서 기뻐하라고요. 그것만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야고보서는 그 뒤에 1장 12절에 이와 같이 증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땅에서 금생에서만 유익한 게 아니고 내생에서 뭘 줘요? 생명의 면류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상급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무한한 유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함을 보존하여 우리가 가야 될 나라로 부르실 때까지 이 땅에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 땅에서 기쁨이 넘치고 하늘에서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할지어다 라고 명령하심과 같이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항상 연합하여 거룩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시고 우리로 거룩함으로 세상을 사랑케 하셨사오니 하나님, 기쁨이 넘치는 그런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급을 넘치게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